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5번째 시간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지식이 있으면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확실한 예언을 했어요. 여름날에 조금만 기다리시면 선선한 가을이 옵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100% 맞았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확실한 예언 100% 예언을 말할게요. 앞으로 한 달 이내로 얼음이 얼고 눈이 오고 추워집니다. 월동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월동 준비 게을리하면 모든 것이 터지고 얼고 자신들에게 손에 걸 것입니다. 틀림없이 겨울이 와요. 이거 100%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간단하고 명료해서 어린아이부터 글을 모르는 문맹부터 그리고 지각이 좀 모자란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둘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쉽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앞서면 말씀이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의 욕구로 채우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요. 사랑하라 하면 그냥 사랑하면 돼요. 사랑을 연구할 거 있고 분석할 거 있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은 우리가 타인을 이해하면서 그들에게 있는 욕구를 채워줄 수 있을 만큼 나를 희생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이렇게 순종하면 순종의 욕구가 많으면 참 그리스도인이고 지식의 욕구가 많으면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예를 들어서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시편 1편에 아주 이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도 순종하려고 하면 말씀이 쉬워요. 그러나 이 말씀을 아무리 연구하고 지식으로 파헤친다고 한들 능력이 안 나타나요. 순종의 욕구라는 게 그런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하고 친구를 하면 안 되는구나. 복 있는 사람은 죄를 짓는 길로 들어서는 안 되는구나. 복 있는 사람은 내가 오만한 자리, 교만한 자리, 거만한 자리에 앉으려고 안 되는구나. 이거 그대로 순종하면 끝나는 얘기예요. 이거 아무리 달달 외워도 내게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말씀이 능력이 안 나타나요. 실제로 제가 마태복음 1장부터 끝에까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외우는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제가 참 술 먹고 타락하고 다닐 때 술집에서 만났어요. 둘이 나는 예수라는 이름 겨우 알아갈 때인데 이 사람은 막 완전 타락해가지고 술 무슨 차반 떼가지고 마시면서 막 보라 그러면서 막 쩔쩔쩔쩔쩔쩔 이러는데 놀래버렸어. 둘이 제만 시큰졌지. 그건 능력이 아니야. 우리 머리가 좋아서 성경 통째로 머리에 들어가 있어도 말씀 한 가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이렇게 되면 오늘 말씀도 참 쉬워야 돼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주님이 비유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또 이거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비우라 하면은 비우라고 하니까 무화과 나무는
아멘 하지 마세요. 지금 아멘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하니까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독립을 했으니까 무화과나무 상징에 입이 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흥왕하면 주님 오신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 그런데 이런 설교 내용이 보편화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식의 욕구로 지식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자꾸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되면 결론이 엉뚱한 데로 가요. 지식을 더해서 엉뚱한 데로 가서 성경이 아닌 말의 결론이 나와. 이렇게 되면 이단이요. 끝이 다르다는 말이 이단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이 내리는 결론의 끝이 달라요. 그런데 제가 말씀이 쉽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겨울이 와요. 아멘. 겨울이 와요. 삼척동자도 이거 알아요. 지금 낙엽이 떨어지고 단풍이 지고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틀림없이 겨울이 와요. 그런데 그 시간은 몰라요. 틀림없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나님이 정해놓은 절기니까 온단 말이에요. 아멘.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이 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당연하잖아요. 죽은 나무가 봄에 잎을 피더니 이파리가 무성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바로옷을 입고서는 여름이 온다 이래요. 뭐 어려운 말이에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이 낙엽이 지면 가을이고 잎이 피면 봄인데 잎이 무성해지면 여름이란 말이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지 않냐.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너희들이 사계절도 구분하지 않냐.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서 무성해지기 시작하면 여름이 오는구나. 이거를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글을 모르는 사람도 지식이 모자란 사람도 안다. 제가 말씀한 또 100% 예언이라고 얘기했어요. 한 달 내로 얼고 눈이 와요. 꽝꽝 얼어요. 지금은 몸에 와닿지 않지만 그때가 되면 안다고요. 이게요. 겨울은 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이 말을 어렵게 말씀을 뒤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회중에게 예수님이 설교할 때도 우리 찬이처럼 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아이부터 시작해서 연세 드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그 자리에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말씀을 쉽게 던져야 되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피면 여름이 되지 이 얘기예요. 그리고 나면서 딱 이어지는 말씀이 33절을 보면 말씀을 이제 전환시켜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아멘.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아라. 그럼 이와 같은 일은 24장에서 출발하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제가 4주간 이 부분을 계속 여러분에게 강론했어요. 다시 반복하자면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이 마지막 때면 미혹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인데 이단이 특세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다시 말씀 33절 자세히 보세요. 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랬어요. 아멘. 듣거든이 아니에요. 아멘. 보거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과 더불어 이단의 이들 거지요. 과거에는 들었어요. 소문이 어디에 이단이 일어났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서산 중심가에도 이단교회가 있고 우리 인근에도 이단교회가 있어요. 봐요. 보거든. 이런 일을 보거든.
또 하는 일들이 난리와 난리, 소문의 소문, 사건의 사건들의 일들이 그전에는 뉴스 시상으로 그냥 어디 멀리 있는 소식처럼 들었는데 지금은 바로 우리 옆에서 일어나서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웃 친척들이 자살하고 서로 죽이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요. 여러분이 사건 사고를 차를 지나가다도 교통사고 수없이 보잖아요. 지금 봐요. 다 사람이 식어져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불법의 사건들을 무수히 보고 있어요. 지금 이러면 주님이 오신다. 아멘. 과거에는 들었어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그러나 지금은 다 우리 눈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뉴스에서나 본 중에서 참 말 꺼내기에도 좋은 얘기가 아닌데, 할아버지가 손자를 성폭행해서 아이를 낳게 했는데 이 사건이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난 일인데 판사가 하도 기가 막혀서 판결문을 읽다가 판사가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이 판사가 판결 내렸는데도 스스로의 입이 불법을 드러낸 것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가지고 판사가 울어버렸대. 지금은 이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런 걸 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듣는 게 아니에요. 보거든요. 보거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 죽이고 스스로 자살하고 참 많이 일어나죠. 다 보는 일이. 불법 참 너무 많죠. 불법. 제가 불법 중에 말하는 것 중에 제가 산에 다니면서 이렇게 우리 농장을 가꾸다 보니까 하여튼 약초 캐는 사람들 저 벽에 약초 캐는 걸 잡아다가다 손목 다 잘랐으면 좋겠어. 왜 그러냐면 지금 고라니가 멧돼지가 막 아파트 한쪽 내려가지고 막 다 뜯어신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짐승들이 월동하면서 먹어야 될 것을 도토리부터 해가지고 한 개도 안 내겨. 그 가을에 그 약기운이 뿌리로 들어갈 때 보면은 산에를 산책하다 보면은 부동이가 이렇게 푹푹 파였어. 싹 다 막 찍어서 캐가지고 짐승들이 겨울 내면서 먹을 도토리조차 남기지 않으니까 민가를 내려가지고 채소고 뭐고 사람이 갖고 막 박살내는 거예요. 악순환이 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산지국처럼 우리나라도 오늘 이상범 집사님 오셨어야 되는데 낚시 면허에 대한 입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불법이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낚시하면은 우리 이우창 집사님 잘 들으셔야 돼요. 딱 해가지고 큰 거 2마리만 가져와.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이거 안 지키는 것들은 낚시 면허 땄다가 그런 것들은 벌금을 5만 원, 10만 원 아니에요. 무조건 100만 원 이상. 두 번째 500, 그다음에 1000, 그다음에 3000. 막 싹 그렇게 하면은 면허증, 낚시 면허증 가지고 낚시 면허증에 모든 수렵과 약초를 캐는 이 면허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막 해도 너무해 불법이. 그 우리 땅이고 위에 자산인데 하나도 안 나요. 어느 날 가다가 산책하니까 밤에 참 아름다운 이 복숭아 꽃이 있는데 특이하더라고. 지나가다가 야 저거 우리 산에다 옮겼으면 좋겠다. 우리 산에 옮겼으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양심이 막 갈등이 생겨가지고 삽질을 묻하고 맨날 보고 이쁘다 그러면서 빨리 꽃이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아이고 오늘 보니까 없어졌어. 화가 왔어. 통째로
가가지고 빙빙거리 돌아가면서 막 얼마나 아쉬운지 막 몇 바퀴 돌았어. 그렇게 특이하고 아름다운 그 복숭아꽃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아무나 보면 즐길 수가 있는데 지네 정우를 받아 옮겼어. 틀림없이 죽었을 거예요. 이렇게 불법 푼다 이게 지금 푼다. 우리는 듣는 세대가 아니라 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단의 미혹을 받아서 많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우리 외도 이단들이 와가지고 우리 넘기려고 참 노력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가져갔지만 우리는 실제로 이런 현상들을 보고 있어요. 이랬을 때 33절 후반절을 다시 봅니다. 저는 이 말씀도 주기하고 와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아멘. 우리는 읽을 때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이렇게 읽으니까 평면인데 이걸 입체적으로 열리니까 가장 급박한 일이 아니야. 가까이 곧 문 앞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실 시간이 뭐 급박하게 막 가까이 곧 문 앞에.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곧 바로 문 앞에 있다. 그러면 이때 깨어있으라. 아멘.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착지는 없어지는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5절에 이렇게 이어져요.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인자가 다시 온다. 아멘. 마라나타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아멘. 이 말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수많은 말씀도 다 역사하지만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온다. 그런데 이 말이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없어지지 않는다. 아멘. 그러면 틀림없이 온다는 얘기죠. 아멘.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말씀을 노아할 때로 탁 넘기는 거예요. 노아 때 홍수 심판 이야기를 합니다. 홍수 심판 이야기는 이런 얘기예요. 이 땅의 모든 육체가 타락해서 육신이 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사람들로부터 떠났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세상을 보실 때에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들이 하는 모든 하는 계획을 보니까 악함을 보고 스스로 지으신 호흡하는 모든 동물과 사람들을 지으심을 한탄하셨더라.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홍수의 심판으로 이 땅에 호흡하는 모든 사람과 짐승들을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노아를 선택하여서 그를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시하는 대로 노아의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노아가 120년 동안 지금으로 말하면 축구 운동장만큼 크게 큰 배를 만듭니다. 자기 아들 셋을 데리고 만들었어요. 그때 노아가 항상 사람들을 만나면 하는 말이 무엇겠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마라나타 주님이 오십니다. 아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홍수 심판으로 온다는 것이 주님 오시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홍수에 심판하실 것이요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고 오직 이 방주에 다른 사람만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 방주 짓는 것에 같이 동참합시다. 구원의 일이니까 얼마나 노아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으니까. 아멘. 그때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 했을 것 같아요. 야, 비가 온다면 배가 너한테만 있냐? 우리도 돛단배도 있고 쪽배도 있고 목선도 있고 배가 우리에게도 무진 많다. 비 오면 우리 배 타면 되지 꼭 네 밭 타야 돼? 그러면서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 들어가면서 자기 뜻대로 살았더라.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이 꼭 지금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들리냐는 거예요. 어떻게 들리냐? 예수 믿어요 천국입니다. 예수 믿어요 구원받습니다. 이러면 아니 어째 구원이 예수께만 있냐? 내 주먹도 있어. 내게 돈도 있고 내게 명예도 있어. 세상 신이 널브러진 게 신이야. 그런 신들이 무서게 많은데 어째 예수 구원만 있냐고. 지금 세상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노아가 이 방주를 타야 삽니다. 이 방주에 들어오면 삽니다. 이 말을 120년 동안 막치라면서 얘기를 해도 세상 사람들이 웃기게 있는데 배는 너한테 뱉냐? 세상 전체는 나무 같다. 엮으면 뗏목도 되고 뭐도 되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에 들어와야만 우리가 천국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전해도 세상에 구원할 신도 많고 힘도 많고 능력도 많고 이 기술의 문화도 많다는 거예요. 많다. 그랬을 때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는 날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쏟아부어서 다 물로 덮어버리셨어요. 똑같이 우리 주님이 구원의 방주 예수 전도 예수로 말미암은 선교의 사역이 마감돼서 주님의 교회가 완성되는 날 주님은 오셔요. 아멘. 틀림없이 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경건한 것과 주님을 경배하는 것과 기도하여 깨어있는 것에요 활짝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방심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요 양면성이 있어요.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누구에게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누구에게는 심판입니다. 이게 손바닥 뒤집기가 똑같이 일어나요. 동시에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손을 잡아주는 구원을 일어나겠지만 믿지 않는 자는 다 엎어서 불로 심판하는 역사를 한다고요. 이게 주님이 정하신 재림의 기점의 얘기예요. 그게 시간이 몇 월 며칠 날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것대로 너희가 이러한 범죄와 사랑이 싣는 것과 이단들이라는 것을 보거든 눈을 보거든 문 앞에 곧 가까이 주님이 있는 줄 알아라. 아멘. 지금 이 시대는 자꾸 이 시간이 임박한 문 앞에까지 이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진짜 순종의 욕구가 일어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아멘.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불로 심판 이야기도 똑같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소돔과 고모라 성을 확인하려고 천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천사들을 보내서 하는 말씀이 이래요. 내게 들린 이 부르짖음과 그리고 죄악이 심히 무거움으로 천사를 보내서 확인하러 왔다고 천사들이 아브라함과 롯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때 이 부르짖음과 이 소리가 뭐냐면 사람들이 악행을 당하면서 소리 지르는 비명소리입니다. 하늘에서 이 소리가 들렸대요. 사람들이 막 죽어가면서 막 악을 쓰는 소리와 상대적으로 범죄를 당하면서 고통당하는 소리를 들었대요. 그 비명소리를. 이 부르짖는 소리가 사실이냐? 확인하러 천사가 왔대요. 그러면서 세상이 심히 죄악으로 무거움으로 가서 확인해라 천사를 보냈대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둘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갔을 때 세상 그 악한 이
강도들이 롯의 집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잘 들어보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들어온 손님 둘을 우리에게 내보내라. 내가 저들과 상관하리라 이랬어요. 상관하리라. 이 말은 남자와 남자의 이야기면 치고받아서 우리가 결투해서라도 저가 누군지 밝혀내리라. 여자이면 성적인 폭행을 해가지고 우리의 소유를 삼겼다. 남자라도 우리에게 순종하면 동성애로서 우리와 동시에 함께 상관하는 관계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취합한 얘기를 이 천사에게 말했어요. 그랬을 때 롯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 내게 남자를 모르는 딸 둘이 있는데 이 딸을 너희들에게 내줄 테니까 너희 마음대로 하고 내게 들어온 이 손님은 건들지 말으라고 부탁합니다. 이거 아버지가 세상 사람들에게 할 말이겠어요? 이게 할 수 있는 말이냐고요. 롯이 그래도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아서 의인이었다는데 그 당시에 이 딸 둘을 내줄 테니까 너희 마음대로 해. 그 폭도들에게. 그리고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판결이 떨어진 거예요. 롯의 가정에게 너희는 이 성을 떠나 산으로 도망가라고,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얼마나 급박하면 뒤돌아보지 말라고, 가까이 곧 문 앞에 있으니까 아멘. 뒤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아멘. 그래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제가 이 두 가지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놀이 아니냐면 이런 거예요. 어째 노아 때도 노아의 가정 8명이 구원받았을까? 가정. 왜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 심판 때도 그 가정, 롯의 가정에 4명만 구원받았다가 나중에 아내가 뒤돌아보면서 죽었는데 그 가족이 구원받았을까? 혹시 주님이 재림해서 다시 올 때도 이렇지 않을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믿음으로 확인할 때 그 가정을 보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문하는 겁니다. 가정 구원을 절대적으로 이루어요. 아멘. 가정 구원을. 아멘.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에게 구원의 일을 분명하게 이루어요. 아멘. 이 노아 때도 그 가정 한 가정만 구원받았어요. 노아의 말에 순종하는 그 가정만. 아멘. 소돔과 고모라 상대 심판에도 그 가정 한 가정에 셋만 구원받았어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확인할까? 무엇을 확인할까? 여러분의 가정다리를 철저하게 복음화시키세요. 아멘. 죄로 인해서 이혼을 했던 뭐 했던 이 상관없이 내가 현재 소속되어 있는 모든 이론에게 철저하게 예수의 정신을 심으시고 아멘.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를 심어놔야 돼요. 아멘. 나만 천국 가서 뭐 하겠어요? 주님한테 책망받을 일밖에 없죠. 철저하게 우리 가정이 예수로 뭉쳐서 나로 인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우리 손주들까지 완전한 구원의 공동체가 되게 해야 돼요. 아멘. 이 모양을 여러분의 가정에로 다 가져가서 아멘.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 남편, 부모, 형제까지 다 예수 믿게 하세요. 아멘. 이 방법 외에는 주님의 심판을 벗어날 일이 없어요. 아멘. 제가 성경을 볼 때 눈이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수많은 친구도 많았을 것이고 서로 알고 있는 친척과 이웃들이 많았었는데 왜 구원을 묶였을 때 가정이 딱 묶였을까? 왜 이랬을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아멘. 그리고 본질적으로 우리 가정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똘똘하게 뭉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가정이 되면 저절로 전파되는 게 복음이에요. 아멘. 가정은 관계사 같잖아요. 우리 집안이 철저하게 기독교를 묶여버리면 들어오는 사위도 기독교인이 되고 아멘. 들어오는 며느리도 기독교인이 되고 아멘. 거기서 태어나는 아이들도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철저하게 내 자녀들을 천국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이 여정으로 끌어들여야지. 아멘. 세상 나가서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여자가 가는데 어머니의 마음이 편겠습니까? 아비의 마음이 편겠습니까? 제가 말씀보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곧 눈앞에 왔는데 확인하는 길을 가장 단위로 확인하셨구나. 과거에 미래지만 곧 오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이런 건 물론 확인하겠지만 주님이 다 이렇게 어렸을 때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어렸을 때. 그러나 밤에 혹은 새벽에 우리가 가정에서 머물고 있을 때 주님 오신다면 말씀대로 맷돌을 돌리고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갈 것이요 하나는 받을 것이다. 같이 씨를 꾸매고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나머지는 놔둘 것이다. 이 현상이 일어나면 가는 사람도 마음 편치 않을 것이고 남은 사람도 편치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가족 단위의 구원을 이렇게 기록해 주셨어요. 아멘. 노아의 때도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았습니다. 롯 때도 롯의 가족만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가정을 복음화시키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오직 예수로 묶어놓으십시오. 아멘. 천국 갈 때에 여러분 가족이 다 천국 가세요. 아멘. 이게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족 일원이 다 천국 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가까이 오셨습니다.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